우리는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각오와 자세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 그분으로 인해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어떤지를 데이터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 유형 검사 중에 MBTI 검사에서 ISFJ, ISFP 이렇게 나옵니다. P와 J가 중간 정도에 있어요. ISFJP는 풀면 내성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때로는 조직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즉흥적이기도 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겉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되게 활발하고 또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얼굴 자체도 되게 구수하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외향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편이고 상당히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의 이렇게 입김에 의해서 반장 선거를 나가보라고 막 말씀을 많이 하셔서 밤새도록 어머니가 써준 그 연설문을 읽고 또 읽고 안 보고 외울 정도로 딱 다음날 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너무 떨려서, 그때 청심환도 반알, 아기니까 학생이니까 반알을 먹고 이렇게 딱 섰는데도 너무 떨려서 제대로 원고를 다 연설하지 못하고 내려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할 말을 잘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크게 떨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 저는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나서 그러한 담대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님은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성령 체험 이후에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자신감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생긴 영적인 자신감은 어떤 사역이나 목회를 할 때, 또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담대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을 보든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보든지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든지 시험 보기 전에 나의 모습을 좀 보면 이 시험에 내가 합격할 것인지 불합격할 것인지가 조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날을 보면 시험 당일 날은 더 떨려서 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시험에는 아주 용기가 나고 자신이 있어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내가 아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각오를 보면 올해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번 시험은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 위기는 내가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은 어떠한 각오로 출발하셨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아니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2022년도 사단은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수많은 죄악의 지뢰들을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 지뢰를 건너가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담대함, 그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 귀족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는 풍전 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강하고 용맹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했는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요. 남유다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죠. 근데 586년에 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귀족들, 남유다의 총망맞는 미래의 일꾼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 유수 사건을 3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은 이 BC 605년에 일어났던 이 여호와 김과 함께 붙잡혀 온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과 함께 끌려온 포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유대 귀족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정말로 신앙이 굳건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적진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이들에게 10배의 총명함과 지혜를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맹할 수 있었는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지, 첫 번째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유대 이 청소년들에게 갖은 회유와 또 협박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불구덩이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 상황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이 말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자막으로 계속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 이 절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요, 긴가민가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말구식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난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막아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이 절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대 믿음을 갖고 출발할 때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긴가민가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막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절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샘솟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절대 믿음은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절대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할 때입니다. 절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자들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고, 태어나서부터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산 증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공격해오고 사단이 유혹해올 때 넘어지지 않는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절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 암송한 말씀을 삶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목소리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샘솟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절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강한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성령 체험을 했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요, 시골에 있는 어떤 학교의 분교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울가에서 씻고 또 성경 암송하고 풀밭을 거닐고 자연과 벗삼아서 기도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저녁 때, 둘째 날 저녁 때 성령 집회가 있기 전에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2인 1조씩 이렇게 조를 편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말씀 구절을, 아주 긴 말씀이었어요. 5개의 말씀 구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개 이상 외워야지 그 게임에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게임이라는 것은 이 극기 체험처럼 공동묘지가 있고 뭐 어두컴컴한 것을 돌아서 2인 1조가 돌아서 오는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불빛도 없는 곳을 가야 돼요. 그 당시 어떤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극기 체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말씀 5개 큰 구절을 주었고 3개 이상 외우면 출발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3번 동안 떨어졌어요. 말씀 암송이 잘 되지 않아서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간신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남학생이었지만 겁이 났습니다. 그 친구도 겁이 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인가, 뭐 찬송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반 가요였던지 어떤 애니메이션 노래였던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무서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어두컴컴한 데서 노래를 부르니까 돌림 노래식으로 막 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노래를 멈추고 우리가 외웠던 암송을 한번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틀리더라도 그때 외웠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니,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는 그때 강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정말 말씀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말씀 암송을 주셨구나. 그리고 긴 말씀,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하면서 어둡고 춥고 무서운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고 이 말씀을 외우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 말씀 외우고 정말 무서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통과한 다음에 그 밤 성령 집회를 할 때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2022년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되어질 때 강한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까? 그리하면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절대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이들의 모습,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세 부류의 신앙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합격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승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도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give and take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그리 하실 줄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신앙, 그리 하실 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훗날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은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보다 그리 하실 줄 믿는 신앙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 하실 줄 믿는,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리 하실 줄 믿는 신앙은 지금 현재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쁨보다는 인내이고 즐거움보다는 소망을 품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 하실 줄 믿는 신앙. 근데 이 그리 하실 줄 믿는 신앙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있다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원하고 바랬던 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무섭지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2022년도를 걸어갈 때 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야망과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소유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강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간증도 자주 듣습니다. 영적인 불모지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선교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은 그런 강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선교사님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내 비전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계시면 저는 좋습니다.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CCM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가 가사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가사 연습을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냥 가사만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직접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있으신 성도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수술 부위는 수술이 가능하고 잘 수술하고 항암 치료 잘 받으면 재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듣고 항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과는 달리 전이가 되셨어요. 여러 곳에서 전이가 발견되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항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고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 하실 줄 믿는 신앙으로 즐겁게 그 투병 과정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전이 소식을 듣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전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시한부 통보를 받고 집사님은 엷은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고침받는다라는 약속을 믿고 견뎌왔는데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미소가 집사님의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 하실 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한부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지인들에게도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종 예배 때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우리는 감동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함께 해줘서 고맙고 감사했고 사랑했노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나와 함께 결혼해 주셔서 고맙고,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훗날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믿음의 지인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는 그러한 기쁨의 저죠,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이별식을 갖는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담대함과 죽음 앞에서조차도 주눅들지 않는 강한 용기가 샘솟아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괜찮습니다 라는 이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한 담대함은 우리의 의지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의에 찬 확신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절대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절대 믿음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한 용맹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2022년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9절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강하고 용맹스러움이 2022년도를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